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말씀이 마치는 11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서부터 11절을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신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공식적인 사역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사적으로 사는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에서 아마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일찍부터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시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놀라운 일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흥미로운 일이죠.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는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 이제 광야로 나가신 거죠. 시험의 이제 상황을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 왜 공식적인 일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메시아로서의 일을 할 때 놀라운 일을 하시지 시험부터 받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이유를 생각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에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을 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는 생각은 사후의 생각이다. 사건은 미리 있는 겁니다.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러나 이제 궁금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죠? 대개 예수님도 그러하고 우리의 경험도 그러한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했던 게 뭐냐 하면 굉장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러한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딱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충 사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합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늘 얘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알아서 이제 제대로 가야죠. 정말 딱 결단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연약한 우리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요, 내가 딱 결단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걸 확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옛날에 천주교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언해 주는 일을 해요. confirmation. 우리가 호텔 같은 데 예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확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confirmation, 확실히 하는 일은 뭐냐?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이기보다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게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단을 했을 때 앞으로 어려움이 오리라라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딱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올 때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생각할 터인데 오늘은 뭘 중심으로 생각할 거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아주 독특한 성격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 시험의 아주 독특한 성격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 동일한 말씀을 생각할 건데 이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제 시험을 받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을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음 주에 반드시 나오셔서 같이 들으셔야 되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그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미리. 그러지 않으면 다음 주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냥 시험 받으시는 일의 전형으로 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아주 독특한 성격을 생각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독특한 성격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걸 생각하기 전에 누가 시험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죠.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마귀라는 용어가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그죠? 마귀 그랬어요. 여기 이제 비슷한 낱말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마귀라는 말이 1절에 나오고요.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그랬어요. 근데 3절에는 그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하는 자. 그죠? 그래 놓고 8절에 가면 또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존재한테 돌려진 이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맨 처음에 마귀란 말이 나오고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났죠.
그다음에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세 단어를 다 동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잘 아는 단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단어가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사탄은 하나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사탄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사들 가운데 반역했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천사는 영이죠. 영이니까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인 그 존재들도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형태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따라서 오랫동안 지칭하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처음 타락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전체는 결국 이 사탄이 하나님께 계속 대적을 하는 과정으로도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다가 사탄이 결국 멸망당하는 사건이 역사의 끝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사탄이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그 사탄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오늘 본문 맨 앞에 나온 대로 마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니까 마귀도 몇이죠? 하나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찬송가에 틀린 어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가운데 무슨 말이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용사여. 마귀들 그랬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구나. 성경은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는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이거 고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찬송가도 틀린 게 없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애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뭘 번역한 말이냐면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디아볼로스는 청소년들 하는 게임 가운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알아요. 그죠? 디아볼로. 디아볼로스. 그게 마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게임 하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제목부터가 이상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탄,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자, 대적하는 자이고 우리들에 대해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아까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나타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하는 자.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밑에 그 사탄은 마귀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영들입니다. 맨 처음엔 선한 영들이었었는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계속 선한 영들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 타락한 존재는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악한 영들이라고 번역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귀신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귀신, 기독교가 말하는 귀신은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드기 귀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이 있는데 어떤 귀신이 있어요? 타락한 전사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우두머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고 그 존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이 예수님 앞에 등장한 겁니다. 형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마귀가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하질 않습니다. 물론 마귀가 형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다 속이는 겁니다. 그죠? 워낙은 형태가 없는 존재예요. 그죠? 영이니까.
그러나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귀가 예수님께 등장해 가지고서는 시험을 하는데 세 종류의 시험을 합니다. 요 세 종류의 시험 아주 구체적인 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볼 텐데 우선은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 정황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시험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대개 사람이 처한 그 정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뭐 굶주렸으니까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황을 딱 틈타 가지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먹으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괜히 떡을 만들겠어요? 네가 배고프지 않냐? 그렇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 아무도 예수님의 이 능력 아직 잘 모를 때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걸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성격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게 예수님에게 있는 시험의 아주 독특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증명해라. 첫 번째는 뭐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적을 나타내서 너의 굶주림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만들어서 거기서 드시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셨어요. 어떻게 거부하셨는지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서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 광야에서 이루어졌겠죠. 이 돌들로. 광야엔 돌들이 널려 있으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일종의 순간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 성 대개 이 꼭대기라고 번역된 게 이제 옛날에 솔로몬 성정의 저 위쪽에 있었던 곳, 지금 이제 헤롯이 이제 개수한 그곳의 위쪽에서 기드론 시내를 내려다보는 남쪽 그 높은 곳에 넓은 회랑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로 데려갔어요. 이 일이 순간 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이곳에 있으면서 그 영으로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한 건지 우리는 단언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순간 이동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 좋겠어요. 그렇죠? 만일에 그 장면을 봤다면 정말 놀라울 겁니다. 갑자기 광야에 있던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는 거기 계셨었는데 그때 마귀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있는 걸 알죠. 근데 그 다음 시험을 받으실 때는 순간 이동을 했다면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죠? 어디 가셨냐? 성전 꼭대기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누군가 그걸 봤다면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봤다면 예수님 보이고 마귀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시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네가 조금 아까 성경을 인용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사탄도 성경을 알고 이용하고 있다. 이 일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죠? 뭐라고 그러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라. 그죠? 뭐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를 나타내라. 그런데 아까 처음 시험에 비해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요. 이거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라. 이 말씀이 옳다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가지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거다. 그죠? 예. 요거를 옛날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한자 말로 쓰는 말이 중인환실이 그렇게 씁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인환실이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보는 앞에서 이게 굉장히 유식한 분이 이제 옛날에 쓰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떤 또 굉장히 똑똑한 분이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듣고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쓰던 단어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자 말을 쓸 때 여러 사람이 둘러보는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뭐틀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뭐 사명을 이루러 오지 않았느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그거 안 되니까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딘지 모릅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무슨 산이죠?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그죠? 맞나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에레베스트 그래가지고 이거 발음할 때마다 늘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아마 거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게 거기로 가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독특한 겁니다. 암만 높은 산으로 가도 거기서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토대가 되어져서요. 대개 이제 SF 픽션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슈퍼맨 같은 거 뭐 할 때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놀라웠게 얘기하기를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사탄의 이제 성격이 있어요. 사탄은 세계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찬탈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성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도 그럼 사탄한테 어떻게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죠? 뭐 하면? 내게 절하면. 그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적 구절입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 이게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요. 메시아도 알아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탄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아울러서 메시아란 말은 안 오지만 네가 결국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러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이것이 주어지느냐? 나중에 마태복음 끝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사탄이 이걸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부께서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이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마치 자기가 그걸 줄 수 있는 것이냐,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렇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사탄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성격을 생각하면 누구의 메시아냐? 누구의 메시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의 아주 독특한 성격은 거예요. 누구의 메시아가 될 것인가? 그죠?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아가 돼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요. 이제 되게 가르칠 때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예? 뭘 알아듣는 척 하는데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더군다나 그거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는 입장에서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공생애 3년 하시면서도 답답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거죠. 사탄이 요구하는 건 뭐냐? 그거 없이 이 세상에 당신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거 아니냐? 그 일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권세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없이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없이 가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어려움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죠? 사탄의 메시아가 되는 길은 고난이 없이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취를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성취해라. 그러나 마치 사탄에게 속한 존재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승복하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의 독특한 성격을 우리는 정말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 이게 누구의 메시아가 되는가의 시험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험을 했으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한테 이제 오는 시험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다음 주에 대개 이 두 성격을 띌 거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네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알지만 그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예?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교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외에는 당신이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안 좋아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거는 너무 나한테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나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중간에 서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딱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뭐 하나님께 속하는 게 뭐 나쁜 거 아닌 거 같고 하나님께 속하죠. 뭐 사탄에게 속하는 것보다는 그거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지금 예수님께도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싫은데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거는 싫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게 나타나요. 예수님에게는 이 시험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되느냐 아니냐. 그분은 워낙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죠? 이 시험에 넘어가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아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견디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아니니까 그걸 드러낼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는 걸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제 고난의 길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참고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을 당신에게로 속하게 해주셨다. 그죠?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바깥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보러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놀라운 일인데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변화는 그 전부터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이것이 당신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됨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 시험을 극복하고 안 넘어가시거든요. 안 넘어가는 것과 똑같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족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실족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뭐 좀 정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정하세요. 이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어느 정도는 좀 어렵게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걸 원하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정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거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이걸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쉬워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싫은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 그게 너무 쉽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마음이 이제 교차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이 딱 있다. 여러분이 사탄이어도 누군가가 이제 마음을 전념해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전력을 그 존재에게 막 집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결단하는 순간 사탄의 나라에서 데프콘 3가 발동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거 똑같은 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 나라의 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 그래서 우리를 집중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왜? 당연히 있을 거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극복하심으로써 당신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이 세상에 딱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만 하신 경험입니다. 마태가 이거 어떻게 썼죠? 아마 예수님이 당신님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서 마태가 나중에 기록을 한 거죠. 그죠? 이 시험 받을 때 아무도 그 옆에 없었어요. 왜요? 아까 중인 환실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지만 예수님이 안 뛰어내렸으니까 아무도 이 본 일 없습니다. 안 믿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거 일어난 거 아니네. 이러고 있어요. 그죠? 정말 심각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셨고 당신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그걸 믿고 여기 써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준 얘기를 마태가 여기 써주고 누가가 써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벌써 드러내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거를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제자들도 그걸 이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사탄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죠? 흥미로운 것은 사탄이 떠나게 됐더니 천사들이 나와 그를 수종들더라. 그죠? 그 천사들은 뭐예요? 아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였잖아요. 얘가 떠나고 나니까 천사, 선한 영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죠?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영적인 상황이죠. 영적인 상황은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겹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제 선한 천사의 영향력도 있겠죠. 악한 영들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지 않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이건 누구 안 믿는 사람이라도 사탄에게 속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몰라서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에 주님 내가 그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 사탄에게 속한 사람 그래도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낚시의 훅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지금 믿겠다고 나온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속이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속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는다는 게 뭔지 나중에 자세히 볼 텐데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생겨지거든요. 예? 매주일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 교회로 들어왔다 한 교회로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해도 그 중에 어떤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딱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늘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믿을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우리가 정말, 그러면 그게 지속되어진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한 자로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시험의 독특성을 생각했어요. 이 시험은, 이런 종류의 시험은 다른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사탄이 와가지고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어든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대신에 다른 성격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시험이 많아요. 죽기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이거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귀가 어떤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서 마귀를 악한 자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말을 너무 문자로 생겨서 우리는 사탄한테 시험 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조화롭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뭐까지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가끔가다 있게 되어지는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시험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거는 오늘 얘기한 걸 전제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 시험 이야기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 전락해가지고 이 시험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시험 받으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게 명확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는 믿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탄한테 시험을 당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가 사탄이고 그 존재가 시험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